멸망당하는 공동체와 구원받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찾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할 때, 오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공동체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으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방식, 그런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방식,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까,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하여 어떤 나라는 어떤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의미하는 거,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방식이 무엇일까? 이 공동체가 살고 죽는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뭘까? 주변을 살피다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 폐렴으로 인한 근심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한의 의사 리 원양이 치료 행위를 하다가 전염되어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제일 먼저 전염병의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던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지금 치료 과정에서 전염되어서 자기도 병을 앓다가 죽은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 이 사람은 지난 주간에 퇴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지금 우한에서는 많은 사람의 목숨이 하룻밤에 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꽤 안전합니다. 전염병에 걸려도 들어가면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료 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도시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꽤 의료 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웬만한 전염병이 돌아도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나라입니다. 경험적으로 이것이 알려진 나라이고, 이것은 외국에서도 다 인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병을 앓게 되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고 싶을까요? 우한에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싶을까요? 우리나라에 있고 싶을 거예요. 이곳에서 벌써 나고 싶지 않은 중국인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한으로 돌아가면 다시 병에 걸리고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들어가기 싫을 겁니다. 사는 나라에 머물고 싶은 것이, 사는 공동체에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 신앙적으로는 어떨까?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죽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들어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곳에 남아있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도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 구원받는 나라에 머물고 싶지 않겠느냐? 구원받는 공동체에 머물고 싶지 않겠느냐? 오늘 신앙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는 나라를 구원받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는 공동체를 구원받는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는 공동체를 멸망당하는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그곳은 죽는 곳입니다. 살지 못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준 멸망당한 나라, 하나님 나라와 상반된 나라, 멸망당하는 공동체, 이걸 세상에서 일어난 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멸망당한다는 것, 죽는다는 것, 바로 이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바라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29절을 보니까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멸망당하는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죽는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노아 시대는 멸망당하는 시대였다. 그 삶의 공동체는 멸망당하는 공동체였다. 롯이 살아가던 소돔성은 멸망당하는 성이었고 그 공동체는 멸망당하는 공동체였다. 자, 이 공동체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멸망당했을까? 멸망당하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멸망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특징 아닌 특징입니다. 이 공동체를 보니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돔성은 어땠냐?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공동체인데,
구원받는 공동체, 이것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홍수가 나고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유황이 떨어져서 그 삶의 환경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들은 멸망당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여상하다고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멸망 공동체 아닐 것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상하게 모든 것이 돌아가고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멸망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우한이 그랬습니다. 여상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 들고 시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합니다. 일상이 똑같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멸망의 장소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구원받는 장소와 별다른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의 나라, 멸망의 공동체와 구원의 나라, 구원의 공동체가 평상시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심판의 순간이 찾아오면 멸망의 나라와 구원의 나라는 확연히 달라진다. 멸망의 공동체는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의 공동체는 삶의 역사가 시작된다. 멸망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죽어버리고 구원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살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나라, 구원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멸망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구원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 할 일이 이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사는 나라의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는 나라, 구원의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구원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성경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분별해라. 너희들이 비 오는 것은 분별해내면서, 날이 굳은 것은 분별하면서 구원의 표적이 임하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나라, 사는 나라 공동체의 표적이 무엇일까? 분별해야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분별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훈련을 하면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통찰력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공동체에 임하는 역사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영적 통찰력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모셔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영적 통찰력이 생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통찰력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멸망의 나라와 구원의 나라를, 멸망의 공동체와 구원의 공동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영적 통찰력이 생긴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의 삶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의 눈에 분별력이 있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의인 노아의 시대 같으면 의인 노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의인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자, 이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할까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노아가 뭐를 했어요? 방주를 지었죠.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의인 노아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보일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저거 뭘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 노아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의인 노아가 하는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리석은 일로 보였고 미련한 일로 보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롯이 소돔성을 벗어날 때 소돔성의 사람들은, 아니 이 편안하고 이 살기 좋은 곳을 왜 떠나 갑자기 나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영적 통찰력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은 사익감조차도, 롯의 사익감조차도 롯을 비웃으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롯을 따라 움직였을 겁니다. 롯을 따라 보따리를 샀을 겁니다. 그리고 롯을 따라 황급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노아의 삶의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이 영적 통찰력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었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노아의 행위가 미련해 보였고 롯의 행위가 미련해 보였고, 그래서 따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길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 훈련입니다. 평상시에 믿음으로 훈련해야만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 해야만 생기는 겁니다. 평상시에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만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삶을 평상시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나가고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노아와 롯의 가족 중심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노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평상시에 롯과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롯의 가족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이 생활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 아버지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그걸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자녀들이 그것을 의미 없다고 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구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뜻 맞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도울게요. 자,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협력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노아의 식구들이에요. 내 아버지가 의인으로 보여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녀들, 영적 통찰력을 가진 그 자녀가 노아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짓는 거죠. 내 아버지가 천사를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롯의 딸이 아버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롯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천사로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즐길 대상으로 보였어요. 내 쾌락의 대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내놓으라고 떼를 쓰면서 롯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죠. 롯의 집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 의인의 삶에 동참하게 된다. 의인의 걸음에 동참하게 된다. 의인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참여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사는 것이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통찰력을 가졌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도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들도 노아와 같은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만일에 의인 노아와 같은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졌다면 그들이 노아의 배에 관해서 물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것이다. 무동력석에 내 가장 완벽한 배, 어떤 바람이 불어도 버텨낼 수 있는 배, 어떤 비가 내리고 어떤 환경이 되어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창작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배, 그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아니, 이렇게 멀쩡한데,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사는데 지장 없는데 무슨 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통찰력을 가져야 믿음의 사람들과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의인 노아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길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가 문을 열고 말합니다. 자, 이제 배로 들어가자. 아니,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그때 홍수가 터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일상적으로 괜찮은 날씨예요. 괜찮은 환경이에요. 배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사람들은 배에 들어가는 노아 식구를 바라보면서 깔깔거리고 조롱하고 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와 더불어서 전부 다 그 배로 들어갑니다. 배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이 다 배에 들어가자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곧 비가 그치겠지. 이제 비가 멈추겠지. 물이 점점 차올라오니까 조금 높은 지대로 올라가고 조금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곧 그치겠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이고 온 세상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비는 멈추지 않고 내렸습니다. 땅 속에서 물샘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알았을 겁니다. 그때 배를 짓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가끔 우스개같이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럼 구원받는다며? 그게 안 됩니다. 평상시에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안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상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그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때 영적 통찰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 보혜사를 사모하는 사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영적 분별력을 길러내는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현재 삶의 공동체가 바로 영적 통찰력을 길러내는, 영적인 분별력을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해도 신천지를 따라가고 통일교로 들어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방송에 보니까요, 통일교가 많이 나와요. 한학자 씨가 보면은 등장을 하고요, 광고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내세우는 게 가정평화입니다. 여러분, 가정평화니까요, 참 이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 분별력이 없으면요, 야, 평화 좋잖아, 가정을 잘 지키겠다는데, 뭐 그런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청소년들을 교육시킬 때는요,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순결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야, 이 자녀들을 키우기에도 괜찮잖아, 순결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역사는 피가름의 역사입니다. 이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은 난잡한 삶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육적인 만족을 취하는 형식으로 피가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통일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포장하는 것은 순결이에요. 겉으로 포장하는 것은 평화예요. 겉으로 포장하는 것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뭘 봅니까? 포장된 말을 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합동 결혼식을 시키면서 이 시대에 잘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만들고 참 좋은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냐 말이에요. 그것에 과연 생명이 있느냐?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영생의 삶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분별해야지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좋은 말 미사 여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 움직일 때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얽매여서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특화시키기 위하여서 특화된 것을 만들어서 포장해서 내어놓습니다. 신천지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어놓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이야. 그리고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 지금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떤 모습일까? 자, 이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오늘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철을 반드시 기억하라. 여러분,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요. 롯의 처가 어땠는데요? 롯을 따라서 지금 탈출하여 나오다가 길에서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거 과거의 추억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단호하게 이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다시 그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주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쟁기질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보기는 많이 봤는데, 어릴 때 자라나면서 소의 쟁기를 잡고 논을 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가 쟁기를 잡고 이렇게 가는데 뒤를 돌아봐요. 자꾸 쟁기가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못 가죠. 비정상적으로 삐뚤어져 버립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왜 쟁기를 손에 잡고서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고, 하늘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고, 세상 나라 바라보면서, 세상 환경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에 오늘 또 미련을 가지고 뒤를 자꾸 돌아보느냐? 염려하면서 왜 뒤를 돌아보느냐? 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느냐? 정신 차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31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과거를 회상하면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가 어땠는데, 과거가 어떻고 그러면서 과거의 미련을 가지고 과거의 것에 집착하면요,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영적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곳에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곳에 하늘나라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나라에 속하기로 했으면 멸망의 나라에서 하던 일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내가 이 잘못된 것을 벗어나겠다, 이 잘못된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겠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면서 죽음의 현상을 일으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힘쓰는 곳은요, 잠깐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100년의 삶을 보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곳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나라에서 구원의 나라로 들어왔으면 이제 예수 믿지 않던 삶에서 예수 믿는 삶으로 들어왔으면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인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노아를 따라서 노아와 같이 살아가거나 적어도 롯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 결단하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는 거 아니지요? 소돔성 뒤돌아보는 거 아니지요? 그거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지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지향의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미래 지향적이고 천국을 향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 충만의 삶을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이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 앞에 받는 방법이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나라에 임하고 구원의 공동체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멸망당하는 공동체, 구원받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공동체에 속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모시고 보혜사 성령님 모시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구원의 나라, 구원의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